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계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원수를 녹이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는 자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은혜 받는 자가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주시는 필요악의 은혜. 아멘. 주님 주시는 필요하게 은혜.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수치를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돌이키기 어려울 실패를 당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원수라고 부를 수는 없어도 큰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로 인하여서 평생 잊지 못하고 원한으로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아있는데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실망시킨 일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으로 인한 실망은 그 어떤 다른 상처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뭐 이렇게 육신에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것은 보통은 있어도 치료하면 낫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면은 암에게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잃게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시 끊임없이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의 성품을 닮아라. 그리고 나의 인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품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좀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성격이 참 지랄 맞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지랄 맞은 말이나 그 성품이 남에게 하지만 남은 상처를 안 받지만 자기가 오히려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찾아나가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번 이거 한 3분 정도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 총살, 강제노동, 영양실조, 생체실험 계획 방법으로 흡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당시 유럽 내 약 900만 명 유대인 중 3분의 2인 약 600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치는 왜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했을까요? 당시 나치만 유대인을 싫어한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반유대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반유대주의의 기원을 기독교가 유럽에 한산되면서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설과 고리대공업 때문이라는 설이 전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농업, 군직, 관직 등이 금지되어 있어서 고리대공업이나 상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치 외에도 유대인 학살 기록에는 유대인이 중국에도 건너가서 중국 송나라 시대인 1514년 유대인들을 학살하였고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정을 떠난 십자군 전쟁의 십자군들도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흑사병 창궐 당시에도 유대인이 독을 풀었다는 누명을 씌워 학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어떻게 유대인을 구별했을까요? 나치의 유대인 구별 방법에는 인구조사 기록, 집합명령, 신분증, 이웃의 도발, 외모, 불품 등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기록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이 점령한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조사 데이터는 종교적 배경에 따라 사람들을 식별했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 누가 유대인인지 또는 유대인의 후손인지 찾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집합명령은 전쟁 초기에 나치가 유대 학살을 위한 홀로코스트가 명확해지기 전 단순히 도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특정 날짜와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명령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유대인들은 그 장소에 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외모를 식별하기 위해 얼굴 크기, 피부, 눈 색깔 등 다양한 정보를 목록화하였지만 유대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나 안식일 모자 등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으로 취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안식일이란 유대교에서 지키는 일주일 가운데 제7일인 토요일을 말합니다. 또한 신분증에는 독일이 점령한 많은 국가에서 소지자의 종교를 기록하고 있었고 주변 이웃에 유대인이라고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900만 명인데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은 상을 주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누군가가 한국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찾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역사는 정말로 되풀이돼서 계속 내려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찾기 위해서 서로가 얼마나 그 카타콤이라는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유대인들이 인구가 600만 명이 죽었는데도 물론 개별적으로는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들이 집단적으로 무엇을 보복했다는 그런 뉴스는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지혜를 기르고 힘을 기르고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들은 평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고 지금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하면 정말로 동족산장 이거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잊을 수 없습니다.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하라고 사과하라고 와서 인사하라고 사죄하라고 안 합니다. 그들은 안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힘을 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그들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그들보다 높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격으로도 높여야 되고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우리가 정의롭게도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우리가 다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우리 밑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족이라 하지만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지금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은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6.25 전쟁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치르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가 남쪽에서 쳐들어간 줄 압니다. 미군이 쳐들어간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보고 속았다는 것은 이제 압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9명의 가족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내려옵니까?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배고파서 내려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 탈북한 사람들의 지금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합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내려온 루트가 다 틀립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배가 고파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요. 왜? 북한에는 배급이거든요. 배급. 근데 군대 생활도 보통 보면은 12년씩 14년씩 하잖아요. 근데 한 달에 2,000원 준답니다. 그거는 봉급이 아닙니다. 생활비로 주는데 우리가 군대 가면 옛날에 바느질하고 치약사 쓰고 주라고 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정해져만 있지 주는 때가 없답니다. 주는 때가.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있어도요, 2,000원을 어쩌다 나오면 그거 2,000원 받아가지고 몇 달을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2,000원이 북한 화폐로다가 얼마나? 요번에 내려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2,000원 받으면 쌀 1kg밖에 못 산답니다. 북한사요. 여러분, 한 달 벌어가지고 쌀 1kg를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3식구, 4식구, 5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조선에 내려왔는데 남조선에 내려오면 한 달 벌어서 하루 벌어서 한 달 먹는다 하더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한 달 봉급을 죽도록 일해서 받았는데 35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쌀을 사니까요 5톤을 사더라고요. 5톤. 한 달 일해가지고 5톤을 산대요. 그런데 계산해 봤어요. 5톤 정말 맞는가? 우리가 20kg가 얼마 합니까? 4만 원에서 5만 원 하잖아요. 그 10푸 되면은 50만 원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예요? 200kg입니다. 아, 정말 그 정도 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냐. 그럼 우리가 이 필요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악하고, 아니 독일이 그렇게 어렵게 말이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왜 저렇게 경제대국인가? 아, 일본은 말이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왜 저렇게 경제대국인가? 그리고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머리로는, 우리 가슴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병이 났는데 독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독약을. 여러분, 독약을 먹으라면 이해하겠습니까? 독약 먹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독약도 적당히 쓰면은 생명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필요하게예요. 필요하긴 한데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산상보훈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율법을 전달하는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보면 마태복음의 5장의 기준이 율법에 강화되어서 음욕도 간음이고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며 원수도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독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땅에 와서 36년 동안 말이죠 점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매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까? 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미국이 그렇게 밉지 않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완전히요. 그 진주만 한번 공격했다가. 그런데 그들은 그래요. 흘려보냈다. 흘려보냈다. 물에다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걸 쥐고 있으면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같이 협력해서 동맹을 맺고 경제 성장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트가 말이죠. 자유국가가 대한민국과 일본과 호주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고 나머지는 보세요. 전부 다 공산국가입니다. 이쪽 우로 보면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 보면 베트남 그것도 사회주의고 다 공산국가입니다. 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로 편입됐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에다 흘려보내고 우리는 다시 이 현장에서 우리의 할 일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필요악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불필요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필요선. 그 불필요선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걸어도 못 걸어요. 곧 놔두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가서 진찰을 시켰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혈액이 모자라요. 혈액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의사가 2, 3일 입원하라 그러면은 입원해야 돼요. 주사 맞으라면 주사 맞아야 됩니다. 약 먹으라면 약 먹어야 돼요. 안 먹었죠. 그럼 한 번으로 우리가 끝냈으면 되는데 안타까워서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큰 병원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의사가 그쪽에 오지 말라. 나 저런 환자는 싫으니까는. 응? 의사 말 안 듣는 환자를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끝냈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더 좋은 병원에 아무도 안 받는데 국민병원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저녁 때 그냥 8시 돼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집에 안 보내준다고. 하루 저녁만 자면 주사 맞고 그 이튿날 되면 의사 맞고 좋아지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그래갖고 병원에서 하도 그냥 난동을 부리니까 약간 묶었단 말이에요. 침대에다가. 근데 묶었다고 이제 고발한다고 난립니다. 이제. 묶었다고. 그리고 온 여기 만덕이고 덕천동으로 댕기면서 말이죠. 온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 하고 성도 떨어지고 교회가 나쁘게 소문나고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목사하고 작다해가지고 나를 노인을 학대했다 이겁니다. 묶었다 이거예요. 그 제가 압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전화 오니까 알죠. 그냥 저우에 목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죄송한 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누구누구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 말이지 그 교회에서 말이지 작다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가두고 노인을 묶고 학대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고발장을 써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 기존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말이지. 그게 뭡니까? 필요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필요선. 노숙하는 분이 와요. 우리는 선으로다가 10,000원을 줬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야. 왜 10,000원 주냐 이거. 30,000원 안 줬다고 땡깡부리냐 똑같은 거예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우리가 마음을 사귀고 가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하게 은혜를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나에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몇 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만 있죠. 장로고 집사고 목사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게 아들 딸 위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말이지 아들 딸들이 저렇게 말이지 세상 사람보다 더 합니까? 해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네가 불합격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필요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해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온전한 선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거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온전이 뭡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의 어원은 텔로스인데 목표의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의 끝. 그래서 인간은 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같은 온전함을 가질 수 없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의식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라보라는 것,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억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빨리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10년간 잘 참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사다가 생각이 나서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만약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왜? 사탄은 충동질 하거든요. 그걸 가만 놔두냐?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사냐? 때로는 심각하면 말이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한상이 같이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활 들고 엄마 집에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표로 삼을 때 그 사람은 평범한 인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성화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품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속받는 자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너마이트.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저히 깨질 수 없는 바위보다도 더 단단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음욕도 품지 말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라고 맹세하지도 말라 하는 것도 원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려고 목표로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무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무기 가지고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자기들에게 좀 이렇게 맡겨주면은 자기들이 너무 북한을 잘 알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옳더라고 내가 보니까. 삐라를 뿌려도 삐라를 자기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말이지 무슨 뭐 막 악담을 하고 말이죠. 막 나쁜 거는 그거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평생을 갖다가 쇠뇌를 받았기 때문에 남조선은 거지고 남조선은 얻어먹고 남조선은 전부 다 굶주리고 병들고 미제 앞잡이고 이게 뭐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듣고 깨닫느냐? 남한 방송을 듣고서 남한의 드라마를 보고 이게 진짠가? 아니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는다는데 아시안 게임에 연습하는 거 보니까는 아니 저 사람들 얼굴이 왜 저렇게 좋지?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키가 크지?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의 아시안 게임에 왔다 간 응원단들이
말은 안 해. 입을 딱 다물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아는 사람 만나면 혹 가다 물어보면은 남조선에 가니까 어떻대? 말 안 해. 왜 말하면 뭘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도 어쩌다 얘기하면 키는 크더만. 아니 맨날 못 먹고 굶주린다는 얼굴은 좋더만 하고 말이죠.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풍선에다가 1달러, 2달러, 이거 100달러 하나 주서 완전히 논한다는 얘들은 로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아무리 뭐 처벌한다 그래도요, 목숨 걸고 그걸 주워 오면은요, 아무도 없으면 절대로 안 갖다 준답니다. 뭔 신고를 합니까? 집에 갖다 놓으시죠. 그래서 이게 남한에 잘 사는 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USB를 많이 연속극이라든지 남한에 이게 사회생활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찍어가지고 다 보내면은 그때 다 변한다는 거. 이렇게 하고 라면 같은 거 뭐 자꾸 보내주고, 어? 라면 한 개를 삶아갖고 8식구가 실컷 먹었다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는 처음 먹어봤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들로 산으로 언덕으로 헤매는데 혹시나 삐라가 떨어졌는가, 혹시 달러가 있는가, 혹시 라면이 있는가, 어? 몰래 다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몰래. 그래서 남한 드라마가 그렇게 가가지고 쌀 같은 거, 그 저기 옛날에 쌀 준 거 받았답니다. 자기 받은 사람도 있답니다.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남조선에 헐벗고 굶주린다면서 쌀 색깔이 왜 이렇게 뽀얗냐 이겁니다. 쌀 색깔이. 그리고 자기들은 떡을 만드는데요. 떡을 저기 그 급식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톱밥을 갖다 섞어서 해주는 데도 있답니다. 톱밥을 섞어서.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한에 와서 쌀이 남아 돌아간다는데 자기들은요, 기가 막히다는 얘기. 이게 어떻게 쌀이 남아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 북한에도 뭘 많이 보내야 돼요. 지금은 북한에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휴대폰을 질은 나빠도 방송 딱 하나만 나오고 그거는 유튜브 같은 게 없잖아요. 유튜브 같은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전화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는데 도청이 다 되니까는 짤막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TV나 라디오 채널도 딱 하나뿐이랍니다.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한 방송이 잡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국동방송 제주도에서 나오는 국동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남으로 가라고. 그래 계시 받아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 남한에 와서 목사 된 사람도 있거든요. 하여튼 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자우전 배가 고파서 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 혼자서 탈출해가지고요. 저기 곰룡으로 해가지고 태국까지 혼자 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하노이로 가가지고 하노이 대사관에 들어가겠다고 간 사람도 있어요. 혼자서.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매일 걷다가 물 마시고 밤만 되면은 자고 피곤하면 가다가 누워서 아무데나 자고, 응? 그러다 기차 오면은 몰래 타고 가고 말이죠. 화물칸에 타고 가고. 그래서 하여튼 하노이까지 갔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 결국은 대사관에 찾아갔는데 북한 대사관으로 찾아간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와가지고 남한으로 간 거예요. 남한 쪽으로다가. 그래 거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이 담 하나 넘으면은 자유고 담 하나 못 넘으면 죽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학교 동창 다 있잖아요. 그럼 수시로 이게 전화를 하는 모양이야 아마. 근데 이 평양이나 북한에 있는 사정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넘어오는 거예요. 빨리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북한이 난리가 났느냐?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연설할 때에 아니 쌀 훔쳐먹었다고 사형시키고 뭐 했다고 뭐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나라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걸 듣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걸 듣고 지금. 그래서 북한이 지금 비상 걸렸어요. 가포 무슨 명령을 내렸답니다. 북한 평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어제 아래 넘어온 사람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 풀렸다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뀐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준비를 다 한다는 거지.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자꾸 선을 베풀고 저들에게 자꾸 빨갱이를 하지 말고 저들을 원수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녹는다는 거예요. 고국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왜? 자기들은 북한에서 국정을 넘고 다 7번, 8번, 9번 들어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거기 가면 완전히 그냥 지옥인데 이거 남조선 이 안기부라는 데가 세상에 이게 뭐 호텔이지 무슨 놈의 이게 감옥이냐 이겁니다. 호텔이라 자기들은. 그래서 거기에 다 녹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과 다윗 하면 유명하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13년간이나 쫓아다녔잖아요. 도망자로다가.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3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였잖아요. 한 번은 엔게디 항무지에 굴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장실 갔겠죠. 근데 그 안에 먼저 다윗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엉덩이 내놓고 병 보는 거냐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말잖아요. 나중에 보여줘. 너는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안 죽였다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다윗이 물병하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 왜? 기름 부은 자는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기회가 왔습니다. 잠자는 사울을 내가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죽이지 말라. 그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준 다윗과 살아남은 사울을 같이 은혜를 내립니다. 같이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다윗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전쟁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를 갖다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물의 색이라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노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봤잖아요. 영상을 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연합군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들어가 있어요. 공격 안 했으면 전쟁 안 끝날 건데. 그래도 원폭을 투하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악하다 하면요. 전 나라를 본토를 다 초토화시킨다 해도 항복 안 합니다. 항복 안 해요. 근데 원자탄 한 방 맞았을 때도 본토에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말이지 가서 보니까 기적을 한 일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해방시켜준 게 연합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한 번도 고맙다고 소리 맨날 지금까지도 물러가라 이겁니다. 미국 물러가라고. 응? 아니 미군이 와서 어떻게 점령군이라고 자꾸만 그러고 말이죠. 그건 북한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말하고 북한에서 공격하는 거하고 미제 앞잡이 말이죠. 북한에서는 미군하고 우리 한국이 합작해서 북한을 쳐들어온 걸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은 이 북한에서 탈북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애국가를 불러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거기 제일 좋은 대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귀한 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해서 온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탈북자들의 실태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남한 사람들 보고 많이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삿짐을 싣고 탈북을 했더라고요. 이삿짐을 싣고. 세상에 이삿짐을 싣고 탈북한 사람 이 사람이 한 사람뿐이다 보니까는.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쪽 금강산 밑에 살았어요. 근데 동해안으로 배를 타고 오려니까는 들키겠다는 얘기예요. 레이더망에 잡혀서.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5가지 증명서를 띄어야 이사를 한답니다. 서해안 쪽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와서 1년 반 동안 살면서 탈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놓아져서 오는데 이삿짐을 된장도 싣고 고추장도 싣고 이불도 싣고 장롱도 싣고 왜? 장롱이 큰 건 작은 건 남한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나왔다가 실패를 했어요. 뺑뺑 돌았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는 나중에 그 자리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조개 줍는 척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어. 왜냐하면 고깃배를 만들어가지고 몇 번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식구들. 그러다가 또 평양에 부름받아서 가서 또 일하다가 한 달 있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탈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낮에 가면 안 되겠고 안개가 끼었을 때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거예요. 안개가. 그래 썰물을 이용해가지고 썰물 나갈 때 그냥 쫙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개가 자욱한데 여기서 한 2, 3m도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초소에 있는 그 여자 군인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개 동물에 뭐 그렇게 자꾸만 날르고 이렇게 뭐 한데 그렇게 그물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고기 많이 잡으려고 그러지 뭐. 고기 많이 잡으려고 그물 많이 가져가요. 근데 그물이 뭐냐면 항아리를 이렇게 고추 하나 가져가는데 그 위에다 그물을 씌워가지고 날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물을 항상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오늘따라 웬 그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입을 가져갈 때도 그물을 씌워서 가져가고 고기 잡으러 가는 척 이렇게 옮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박도로 걸쳐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빨리 2시간 40분 만에 도착했답니다. 2시간 40분 만에 썰물을 타고 안개가 끼어놓은 게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해경에 가갖고 조사받고 안기부 갔다 하나원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남한에서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나와가지고 이삿짐도 날라보고 여러 가지 가서 일도 해보고 했는데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없더랍니다. 돈은 많이 주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적성을 찾기 위해서 서해안에서부터 쫙 동해안을 훑고 제주도까지 가봤답니다. 자기가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서해안에 가니까는 썰물이네 조개도 죽고 낙지도 잡는데 전부 자기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발을 못 붙이겠다는 얘기야. 제주도 가도 그렇고. 근데 동해안은 물이 항상 들어와 있으니까는 자기 구역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거기서 자기가 자리를 잡았는데 머구리라고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머리통 있어. 이거
한 2, 30km 나가는 옷 입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몽골이라는 게. 그걸 하는데 속초에다가 집을 한 3개월 얻어놓고서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고성으로 갔어요. 고성에 가가지고, 고성이 왜 그러냐면은 NNN선이 가까운데 거기는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뭐 해삼이나 조개나 문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형성되다가 이쪽 남쪽으로 흘러내려온다면 저는 거기가 고기가 많답니다. 해삼도 많고. 그래서 자기 혼자 거기서 먹으려 하는데 텃세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는데, 근데 남한 사람이 가도 텃세가 있답니다. 근데 자기가 워낙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그 먹으리 하는 것도 티오가 있답니다. 이게 티오가. 예를 들어 뭐 30명 같으면 30명 다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야 거기 들어간답니다. 자기가 500만 원인가 주고 그걸 사서 들어갔대요.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 둘이 왔는데 아이들 둘은 이제 학교 서울 가서 학교 다니고 자기 고성에서 하는데 물어보니까는 아주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얼마 버냐니까 하루에 한 번 나가면 얼마 따오냐니까는 500만 원어치 따온답니다. 하루에 500만 원어치. 근데 그럼 500만 원어치 따오면 그걸 다 파느냐 그러니까는 매장에, 그러니까 그 공동 판매장에 가서 도매로 넘기면 500만 원이고 자기가 횟집을 해서 하면 1,5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갖고 횟집을 차렸어요. 청진호 횟집이라고 설명하는데 고성에. 그래갖고 또 이름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자연산을 따다 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른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고 이렇게 뭐 물어보니까 자기는 찜질방하는 게 소원이랍니다. 꿈이. 그래 왜 찜질방을 하느냐 물으니까는 이 사람은 사업가더라고요. 보니까는 찜질방 하면 그 안에 매점도 할 수 있죠. 매점. 그다음에 뭐 또 뭐 파는 거 식당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완전히 백화점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걸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자기도 좀 선한 곳에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은요, 이 남한에 넘어온 것을 은혜를 안 잊으려고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또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서. 왜? 그 사람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남조선에는 수령도 없고 어버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이겁니다. 수령도 없고 어버이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국의 경제 발전하는 데에 일도 보태준 게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집도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직장도 주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열심히 더 일해가지고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실망시킨 사람에 대한 5대 원칙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주하지 마라.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원수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저주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나에게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은 오늘 엎드렸는데 괘씸한데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하면은 축복의 근육도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은 축복하시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풀이하지 마라. 욥기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있으면 자꾸 새록새록 생각나서 분이 나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자꾸 시기를 좋아하나. 그건 어리석고 자기가 죽는 거라고 욥기서 5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망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할렐루야. 모든 거 버려야 돼요. 모든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격정이 막 일어나죠. 어떨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격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 안 놔둬야 되겠단 말이죠. 이런 때에
모든 악한 것과 함께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야 네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한을 품지 말아라.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고 자꾸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틈타는데 거기에 병마도 틈탄다는 이야기예요. 병마도 틈탄다는 이야기예요. 응?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고 악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악에게. 그 다음에 흘려보내라.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명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습니다. 물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에 흘려보내면은 도로 찾아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에 흘려보내듯이 물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쓴 것, 그 악한 것, 그거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주시고 달게 해주시고 고소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역전시키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그 남도 아니고 형들이 피부치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제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내가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다가 내가 형님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나중에 형님들 오셨으니 이제 만났으니 됐죠 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면서 50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들이 우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핏줄로 보면 형제 집안은 사회적으로 보면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우 저게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잘 먹여갖고 돼지모냥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요셉이 내가 하나님은 대신하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섭리 속에 다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슬릴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카들 학비도 다 대주고 조카들 결혼하면 내가 결혼비도 다 대주고 조카들 사업하면 사업비도 다 대주고 형님들 어려우면 내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는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은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말로써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랑함을 고백하면은 모든 것을 협력하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성숙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무릎 꿇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법칙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좌절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역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실망이라는 것은 늘 곁에 와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도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상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동행만 하면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서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아버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필요하게 은혜를 잘 활용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주시는 필요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